골디락스의 가설이라는 말은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 세 마리 뭐 이런 영국의 전래 동화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데요. 이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이 내용이 뭐냐면 골디락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숲을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막 숲을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곰들이 사는 집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곰들이 이제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에게 스프를 끓여줍니다. 그런데 세 가지 스프를 끓여내오게 되죠. 하나는 아주 뜨거운 스프를 하나 끓여오고 또 한 곰은 아주 차가운 스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한 곰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하게 미지근한 스프를 가져와요. 그 세 가지 스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는 그 세 마리의 곰이 가져온 그 스프 중에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스프를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이 골디락스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다고 막 과열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냉각되어지고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안 좋은 거라니까. 너무 경기가 과열되는 것도 너무 또 냉각되어지는 것도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은 적당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중간 정도 가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에서 나온 경제 용어가 이 골디락스의 가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디락스의 가설은 최근에 이 경제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골디락스의 가설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골디락스의 가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디락스의 가설은 뭐예요? 너무 안 해도 걱정, 너무 잘 돼도 걱정, 적당하게 가는 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집에 있는 시간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에 가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업무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가족들이 다 바빴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하던 일들을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또 회의할 일이 있으면 줌이라든가 혹은 라이브 카톡 같은 그러한 앱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 조카들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회계법인 그런 또 자산 투자하는 그런 회사에 그 좀 뭐라 그러나요? 그 VIP들, 돈 많은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나온 그 최근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1, 2위권을 다투는 그런 투자 전문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나오는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그 회사 건물을 사무실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다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들과의 관계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다 일 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의 관계에서는 화상으로 회의하니까 다 처리가 되고 굳이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회사에 모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운영하는 비용, 건물 운영하는 비용 이거 다 절약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 건물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자,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물건 사기 위해서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가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물건을 샀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고 그럼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물건을 갖다 주는, 그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우리 교회 그 택배 배달해 주는 CJ 기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 거라면 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 CJ가 1년 동안 우리가 택배해서 벌어들일 돈이 얼마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이거를 6개월 만에 다 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거의 배가 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는 웬만한 택배는 우리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러고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들인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집에 모이기 시작할 때는 다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바쁘게,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골디락스의 가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 모여도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심리학자인 앤드류 프스빌스키라고 하는 분하고 네타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동안 영상 매체를 접하느냐 하는 그 시간의 양에 따라서, 그 영상 매체를 접하는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골디락스의 가설에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영상 스크린을 접하는 사람들은 2시간 이하로 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영상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영상 스크린을 접하는 시간은 가장 적절한 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영상 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나 적게 일어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고독감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립감, 고독감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고립감, 고독감이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이 영상 보여지는 그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3가지 현상이 주로 나타난대요. 자, 첫 번째 현상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독감, 고립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라도 자꾸 대면하고 만나려고 하고, 뭐 화상회의도 하고 줌으로 혹은 라이브 카톡으로 채팅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딱 중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허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더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런 고독감 때문에 더 많이 채팅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접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고독감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혹은 컴퓨터 화상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감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슬프다, 좋은 일 있다, 함께 기뻐해 주기도 하고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고 서로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따뜻한 인간의 정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채팅을 할 때는 서로 뭐 잘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이 따뜻한 인간적 감정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한 거죠. 건조한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공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고 서로 그 어떤 감정들이 공유되고 소통되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만 왕따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 상에서 온라인으로 막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키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나만 홀로 왕따 당하고 나는 사람들에게서 잊어버려져 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특히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휴먼 터치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휴먼 터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미, 인간의 어떤 그런 따뜻한 감정이나 인간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면하는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어떤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터치와 손길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휴먼 터치를 갈망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자, 우리 2021년 2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Fight or Flight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Fight or Flight의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어난 삶의 자리의 변화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파이트 할 거냐, 그 변화된 환경을 부딪히고 싸우면서 나갈 거냐, 아니면 그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또 외면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이렇게 적응하면서 그렇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무엇을 가지고 싸울 거냐 혹은 피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증상이 첫째 주에 말씀드렸는데 안전제일주의죠. 병 걸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최근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전형적인 삶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안전제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뭐 건강을 유지하고 감염 안 되고 뭐 병 걸리지 않고 그래서 안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롤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롤코 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놀이기구들을 찾아서 재미있는 것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떠도는 것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거든요. 또 지루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흥미롭고 재미있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미롭고 자극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미거리, 자극거리, 즐길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 기쁨, 영적인 체험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야말로 인간의 따뜻한 정과 사람의 손길을 갈망하는 이런 휴먼 터치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휴먼 터치를 갈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고독한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아주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이 다니엘이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어진 다니엘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첫 번째 침공, 첫 번째 침략 때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서 이제 바벨론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과 또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일어난 바하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를 거치면서 4명의 왕을 모시고 70년간 고위 공직자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70년간 고위 공직자로, 이방 나라의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특별히 주전 536년, 이게 시기적으로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3년 되던 해예요. 바사왕 고레스 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3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이 2가지의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큰 전쟁과 관련되어진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다니엘에게 현현 임재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이 완전히 기력이 탈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어떻게 탈진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8절, 우리 성경 구절 닫지 마시고 영상으로 띄워놔 주세요. 자,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몸에 뭐가 빠졌다? 힘이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힘이 빠졌다는 것은 뭐 육체적인 열심히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육체적인 힘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힘, 영적인 기력, 영적인 정신적인 기력이 다 어떻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니시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탈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이 나의 아름다운 빛은 뭐냐면, 여러분들 건강하면, 몸 상태가 좋으면 얼굴빛이 좋다 그러죠. 아이고 혈색이 좋아요, 얼굴빛이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빛은 바로 그거예요. 건강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얼굴빛, 피부빛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해서 썩었다, 썩은 듯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썩었다라는 말은 멸망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죽은 사람 피부처럼 그렇게 시커멓게 바뀌어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들 왜 건강을 잃고 아프면,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약하거나 손상이 돼서 많이 안 좋으면 얼굴이 왜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 흑달처럼 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죽은 사람 얼굴처럼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힘이 다 빠지고 그 얼굴빛이 마치 죽은 사람 얼굴빛처럼 그렇게 거무디틱하게 희쭈그리해가지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던 이 시기, 고레스왕 3년의 시기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을 하냐면 대략 한 85세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85세의 나이, 노인 된 이 고령의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죠. 잘 먹으면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기력이 빠지는 나이인데, 3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기력이 빠지고 힘이 빠졌겠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실절에 보면 더 그 다니엘이 탈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 고독감이 그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여기 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근데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현현, 임재하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니까 이 환상을 누구만 보았어요? 다니엘 혼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 보았겠거니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크게 떨며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고 숨어버렸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었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만은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가운데 임재하심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독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영적으로 고독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만 그것을 보아요? 다니엘만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사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니엘밖에 없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사 나라에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니엘은 늘 어떻게 해요?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독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수다도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못해서 고독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나는 어떤 쪽에 속한 고독의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못 만나서 고독한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람들 못 만나서 같이 수다 떨지 못해서 같이 정을 나누지 못해서 고독함을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 다니엘의 시대처럼 드문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왜 탈진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탈진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탈진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탈진하게 돼요. 지치게 돼요.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이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한 것도 가브리엘 천사죠.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왔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군가 하면 바사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바사 나라의 우상신, 곧 뭐냐면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의 영을 의미해요. 이 바사 나라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단의 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13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있었다. 이 내가라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더니 이 바사 왕국을 뒤에서 주관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막을 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의 왕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단의 사자들을 의미해요. 사단의 천사라고, 사단의 천사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천사 그러면 좀 근데 이제 사단의 심부름꾼, 사단의 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천사들이죠. 어둠의 천사들. 이런 바사의 왕들은 어둠의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쫙 오니까 이 사단과 사단의 이 부하 어둠의 천사들이 다 막아선 거예요. 누구한테 가지 못하게, 다니엘한테 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배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 모든 그러한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들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고독해지기 시작해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뭐를 따먹게 해요?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죠.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0절로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숨기 시작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묻죠. 야, 누가 너 보러 그거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먹었어요. 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글쎄요, 그 하나님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저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었걸랑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와에게 전가시켜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누구한테 밀어요? 하나님, 제가요 안 먹으려고 그랬걸랑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와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또 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먹었걸랑요.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켜요. 이 뱀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지만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열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예요? 고독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고독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려 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독감 속에서 이 사단과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탈진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힘을 주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그거를 사단들이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이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진하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독감, 외로움, 혹은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말이죠.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단의 그런 어떤 계략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밥 먹지 못하고, 사람들과 수다 떨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보입니까? 사실은 일종의 보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외롭게 돼 있어요. 고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고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우리를 막지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다니엘처럼 탈진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고독할 때 휴먼 터치,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손길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하면서 탈진하고 지칠 때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완전히 탈진해서 지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손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한 손은 바로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는데 이 바사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요. 이 가브리엘이 혼자 이 어둠의 영 세력들과 혼자서 싸우려니까 힘이 부대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면,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미카엘 천사를 보내요. 자, 이 미카엘 천사는요, 사단과의 그 어떤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서 이 사단을 깨뜨리고 쳐부시는 그러한 일종의 군대 장관 천사장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미카엘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카엘이 와서 이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막은 그 사단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죠.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제 도착했을 때에 한 손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다니엘을 어루만진 손은 누군가 하면 이 문자적으로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다니엘, 탈진한 다니엘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만지심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단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탈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아주 큰 영적 전투를 벌여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모르세요? 네, 이겼어요. 네? 맞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어둠의 영의 사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심부름꾼들과 이 엘리야 혼자서 싸움이 붙었어요.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크게 승리를 하죠. 그런데 크게 승리를 했으면 더 힘이 나고 막 강하고 담대해진 게 아니라 힘이 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탈진해 버려요. 승리를 했는데 탈진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탁 엎어집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이제 촉합니다.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 불러주세요. 그렇게 탈진하지요. 지쳐 있어요. 바로 그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바로 천사가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루만지나?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회복되어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의 삶 호렙까지 40일 밤낮을 달려가는 걸 보여요.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 공격해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영적으로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늘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손길을 갈망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 습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그 자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그 어미하신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탈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탈진해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자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향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에 어떻게 해요? 갈급했던 거예요.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기 원하시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터치하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있어야 될 영적 습관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겸비하다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학대하다, 괴롭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혔대요. 여러분들 세디스트입니까? 자기 몸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뭐 즐거워지는 그런 세디스트여서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학대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대하기로 결심했다, 너 겸비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기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무슨 학대에 해당하느냐, 기도하는 게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쉬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목사가 좀 덜 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보면서 이게 같이 우리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각자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다 일어나서 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는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한 3분 기도했는데 실제로 내 느낌은 몇 분쯤 기도한 것 같아요? 한 30분쯤 기도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맞죠?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3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뭐 잘난 척이 아니라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교통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일로 몸부림쳤다. 기도하는 것. 그런 영적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그 영적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먼저 두 가지가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이 다니엘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탈진한 것 하나님 다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미가엘을 보내셨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이 다니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할 때, 세상에서는 고독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그 고독 속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날생자 아시죠? 한문으로 날생자. 네? 날생, 뭐 생명, 생사 뭐 이렇게 할 때, 생일 뭐 이럴 때 날생자 아시죠? 날생자. 이 날생자는 한자어니까 당연히 뜻글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그 뜻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글자인데요. 날생자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합해진다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자, 날생자는요, 무슨 자하고 무슨 자가 합해진 거예요? 네? 저거 무슨 자인지 모르세요? 소우자하고 짝대기 하나 있는 건 뭐예요? 날일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소가 네 발을 가지고 걷잖아요. 이 네 발을 가지고 걷는 소가 어디를 건너가는 것 같으냐면 저 날일자는 뭐냐면 통나무를 의미해요. 통나무, 외나무 다리, 통나무로 되어진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통나무 동그란 게 왔다 갔다 굴렁굴렁 하면서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런 통나무 위를 네 발로 걸어가려고 하면 소가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그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절벽, 그 계곡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자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소가 그 통나무, 네 발 가진 소가 통나무 하나를 걸어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차라리 두 발로 걸으면 쉬워요. 네 발로 통나무 하나를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애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고독해져요. 영적으로는 자꾸 힘들어져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니까 때로는 탈진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할 때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저희들이 갈망하지만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서 저희들이 때때로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탈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삶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만지심,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고독합니다.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사단과 싸우려고 하니 때로는 지치고 탈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마땅히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래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때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고독 가운데 외로워하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